하나님의 현현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오늘 이렇게 삼일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불같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오늘 나온 구원 사역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 아버지의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교회력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현현되었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다 드러나셨기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인 오늘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잘못되면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삼위일체 신앙을 왜곡해서 사위 또 이위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조작을 해서 이게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또 쭉 내려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래서 사도신경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도전을 하죠. 질문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구별된 하나님이 한 본체, 곧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하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자와 성부가 같은 본체, 곧 같은 본질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핵심적인 개념을 함축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삼위일체가 셋을 뜻하는 트라이와 하나됨이나 한 본질을 뜻하는 유니티를 결합해서 트리니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름의 신학대학도 있죠.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세 위격과 한 본체를 의미하는 라틴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자, 먼저 삼위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독립된 위격, 곧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위격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 본질 안에 있는 인격적 구별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체를 뜻합니다. 이것은 본질을 의미하고 본질적 실체를 가지신 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구별된 세 인격의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 질적 차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의 본질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일찍 이렇게 띄워 놓으셨는데 정통 삼위일체 이해 도표 이렇게를 보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는 전통적인 접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부정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두 번째로 긍정의 방법인데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간의 인격적 구별과 본질적 하나됨을 이해해야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잘못 비유하면 이단의 사상을 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교리인데,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련되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6절로 17절,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들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성부와 성자가 사랑과 인격적 친밀함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출발점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자의 사역을 도우십니다. 이러한 협력 사역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더욱 분명히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죠. 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왜 자신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라 하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실까? 그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 역사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감동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축도를 받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근거한 축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축복기도는 삼위의 동등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성부 하나님이 나온 후에 성령이 나옵니다. 만약 삼위 간에 서열의 질적 차이가 있다면 성부가 먼저 언급되었어야 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축복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구별됨을 말씀함과 동시에 삼위의 일체성을 알려주는데,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말은 비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균형 있게 이해하게 해주는 성경적 용어이다. 자,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바로 오늘 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데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라는 표현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요한의 선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14절에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신 예수님께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연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나이까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요한이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잔으로, 죽음을 세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받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란 세례의 본질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본질은 물 세례를 받아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되시겠다는 뜻이죠.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 거룩, 성결에 대한 모든 말씀의 성취.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나타내신 의에 대한 모든 것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신 일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조차도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신 일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요. 세례에 이어서 기록된 4장, 오늘 보세요.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어디로 가사?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으시죠.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마태는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이스라엘에서 물세례를 받으신 사건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가운데 예시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헌신을 표시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헌신을 표시하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그 사역을 기뻐하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운명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이것은 드디어 여인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일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이 마음을 보여준다.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 속에는 세례를 받는 자의 죄가 정결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임을 예시해 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이 바로 세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전에 부침개 전도를 하든지 노방 전도를 하든지 무슨 전도를 하든지 또 선교 사역제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직분을 시작하는 기름 붓는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왕의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은 그래야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모든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들어오게 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 세례 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게 하는 복음을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심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버지라 시인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백성들에게 높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구원받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아버지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간과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걸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